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님은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을 예배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을 다시 한번 예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2020년을 주의 은혜 안에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1년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1년 표어를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는 주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늘 옳았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모든 순간마다 역사하시고 간섭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 믿기에 우리는 늘 주님이 옳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0년에 교회가 개척을 하고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것은 귀한 하나님의 장로님의 가정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원어 청년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도 학생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교회에 왔다라는 기쁨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아이들 보내주셔서 감사하며 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꿈꾸지만 우리 씨앗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비록 어른들의 수가 적어서 교회 일 감당할 때 힘든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저들이 분명 커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거라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저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떡을 던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주 안에서 온전하게 자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씨앗들 그리고 열매들 그리고 나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저들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훗날 고백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 만난 것이고 그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 씨앗교회와 제가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 믿기에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우리의 모든 땀방울이 헛되지 않은 거라 우리는 알기에 주님은 늘 옳은 것을 알기에 오늘도 찬양하며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고 싶지만 또 날씨가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교회에 오지 못하고 이 시간도 인터넷으로 또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린 현장 속에 그들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현장에 있는 이 때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언약이 갱신되게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귀한 예물 들고 나왔사오니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의와 지은지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라. 아멘. 네. 고구려 25대 왕의 이름이 평강왕이었습니다. 당시 고구려에는 유명한 바보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온달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유명한 바보가 한 명 있죠. 선호라고. 아주 유명한 바보입니다. 아주 바보예요. 미안합니다. 나 화를 잘 내가지고 요즘에. 이 평강왕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평강공주, 우리 아주 유명한 공주죠. 어려서 너무 많이 울고 떼를 썼던 이 평강공주에게 왕은 딸이 자꾸 우니까 너 자꾸 울면은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평강공주가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이 평강공주를 고시성을 가진 귀한 귀족과 결혼을 시키려고 하자 평강공주가 아버지에게 어려서 저에게 한 약속이 있지 않냐고,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기로 했던 그 약속 지키라고 하면서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가출하면서 바로 온달의 집으로 들어가 온달과 결혼을 하고 그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에 아무것도 없었던 온달 집에 이 평강공주는 자기가 가지고 나왔던 이 금은 보화를 다 팔아가지고 온달을 공부시키고 무예까지 배우게 했습니다. 오랜 후에 나라에서 활쏘기 대회를 했는데 그때 우승을 한 것이 바로 이 온달이었습니다. 왕은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그 사람이 자신의 사위였고 바보 온달이 저렇게 늠름한 남자고 장군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이 온달은 실제 인물인데 그 이후에 고구려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전쟁에 나가서 많은 공을 세우고 고구려를 몇 번이나 구해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강공주가 나라의 유명한 바보였던 이 온달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이 동네 바보와 결혼을 한다고 집을 뛰쳐나갔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자기의 보물들을 팔아서 뒷바라지해서 이 온달을 먹여 살리고 있던 그 모습을 지켜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도록 아팠을 것입니다. 저에게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8살이 초등학교를 가는데 요즘에 가끔씩 우리 하영이에게 물어보면 누가 좋다고 자꾸 누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남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만나서 확 때리고 싶습니다. 얘를 전학을 보내야 되나, 남자가 없는 대로 얘를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요. 초등학교도 남녀목 말고 여자 학교만 있는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뭐 그런 학교는 없는 것 같고, 분명히 그 남자애도 괜찮은 남자아이인데 얘가 아직 모르죠. 이성의 눈도 뜨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누가 좋다고 자꾸 할 때마다 마음에 가슴이 이렇게 아픕니다. 그래서 둘째 딸에게 물어봐요. 넌 언제 결혼할래? 자기도 결혼하겠대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그때 해라. 얘는 뭔지 말인지 모르면서 알았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빨리 죽어야겠네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도 이 멀쩡한 애랑 결혼한다고 해도 7살짜리, 8살짜리가 결혼한다고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이 얼마나 귀한 딸이었겠습니까? 그 딸이 이 못난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는지, 그리고 결혼하고 함께 살림을 차렸을 때에 저 딸은 이미 죽은 딸이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시간이 지나서 그 고구려의 어려울 때에 가장 앞장서서 나라를 구했던 영웅이 바로 온달이었습니다. 그때의 고구려의 평강왕은 자신의 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자신의 딸의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수제 소리를 듣고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 뜻은 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바울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이 됐다라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설교를 가끔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지만 사울은 구한 자라는 뜻인데, 사울은 히브리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름이고, 바로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어려서부터 수제 소리를 듣고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났던 고향은 다소라는 고향, 저 메뉴에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난을 쳐놨던 그 지역, 바로 그곳에 태어났는데, 그곳은 굉장히 아름다운 동네였습니다. 높은 산이 있었고 아주 푸른 초장들도 있었고,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에, 대학의 중심에 있었던 그 지역에 태어났던 사도 바울, 어려서부터 수제 소리를 들었던 사도 바울은 그 어린 나이에 다소라는 지역을 떠나 저 맨 밑에 빨간색으로 칠해 있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성경 교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말리엘의 수많은 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한 제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일찍 유학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학자가 되어 있었고, 그는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이라는 공회원이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기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보다도 사실은 더 높은 직분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하면 이 사내들이는 정치적인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힘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몇 명으로 제한되어 있냐면 7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명 안에 들어가려면 엄청난 수재여야 되고, 머리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문도 훌륭해야 되고, 그에게는 귀족 출신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의 상황이 맞물려 있는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바울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는 그 모든 법의 기준을 통과해 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적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탁월함은 이 가말리알 문화생에서 공부하면서 그는 가장 똑똑한 제자였기에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이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성공과 부와 명예가 저절로 따라오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라에서 중요한 재판이 열렸다고 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고소당했던 사람이 최후의 변론을 하라고 했더니 한마디를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의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 너희는 살인자다. 누구를 죽였냐?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사내들인 공회가 결정을 했는데, 마태복음 26장 57절에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여기가 서기관과 장로들이 누구냐?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재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모든 재판을 바꿔가지고 사내들의 70명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살인, 신성 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내들의 공회의 재판의 결과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모세오경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달달달 외우는 성경이었는데 그 가운데 신명기는 그들의 법조항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간에 불과하다가 바로 이스라엘에 났던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재판을 받고 있던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 메시아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석에 앉아있던 사도 바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구약에 의하여, 신명기 말씀에 의하여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에 불과한데 저주에 걸려 받아 죽었던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 말에 사내들인 공회원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하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그의 옷을 뒀다는 말은 법적인 책임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데반이 죽이는 모든 법을 내가 책임질 테니 죽여라 라고 해서 사형 집행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 바로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고 싶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던 자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 그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불응할 시에는 그들을 죽여도 좋다라는 그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인데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는 공문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로 예루살렘으로 체포해 올 수 있는 체포영장, 불응할 시에는 그를 죽여도 좋다라는 그 명령을 가지고 그는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간에 그 정오 12시 해가 가장 강렬할 때에 강한 빛이 바울을 비추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가던 그 바울이 그만 말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강한 빛으로 인해 그는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소리만 들리게 됐는데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야 돼.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소리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던, 저주받아 죽었던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쳤던 제자들과 스데반의 이야기를 믿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고 지금 바울 앞에 그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울을 죽이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안타깝게 바울을 부르시며 바울에게 너는 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박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이 한마디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을 잡아서 죽이었던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번에 걸쳐 아시아와 유럽과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1차는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배를 타고 저 항구를 끼고 여행을 하게 되는데 2차 때는 걸어서 올라갑니다. 뭐 잘 보이진 않겠지만 지금의 터키라는 지역으로 길르기아,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가서 1차의 전도 여행 때 만났던 교회, 세워졌던 교회를 가서 만나고 가서 인사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한 이후에 그는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부르기아 그리고 갈라디아라는 지역, 저 위에 보이는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 가서 그의 목적지가 어디였냐? 바로 부르기아, 저 맨 위에 비두니아라고 써있고 그 위에 본도라고 써있고 갑바도기아라고 써있는데 그곳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지였어요. 나는 저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 말고 다른 아시아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사도 바울이 그쪽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는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가 위에 있는 비두니아로 본도로 갑바도기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막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환상이나 계시, 때로는 뭐 어떻게 길을 막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그곳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바닷가에 있는 무시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로아라는 저 맨 마지막에 있는 항구로 가게 되는데 그 항구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지만 우리 이쪽에서 동쪽으로 가야지만 이제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곳에서 결정을 내야 됩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걸어서 내가 원했던 지역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까요? 라고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그의 소원은 아시아, 소아시아의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복음화하고 싶었는데 놀랍게도 유럽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는 그런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 저기구나 라고 확신을 하고 그는 배를 타고 바로 저 마게도냐에 있는 첫 성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유럽의 첫 성 빌립보로 가게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불가리아 지역이기도 합니다. 불가리아와 그리스 북부 사이에 위치한 도시인데 바로 이곳은 빌립보라는 지역인데 주전 365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름이 빌립인데 빌립이 점령한 도시였습니다. 빌립이 점령했다는 말은 빌립이 점령하고 그 성의 이름을 빌립보, 자기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황제가 특별히 사랑했던 동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놀랍게도 엄청나게 재원이 투자되어서 아름답게 가꾸고 황제를 위한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런 지역들이 몇 개씩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도 가이샤라는 땅, 가이샤 빌립보라는 땅,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동네는 황금으로 짓고 황제를 위한 신상들을 짓는 것으로 유명한데 바로 빌립보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 세계적인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 빌립보는 황금으로 집을 짓고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그 로마가 165년, 주전 168년쯤에 저 빌립보를 점령하게 되는데 그리고 로마에 편입을 시키게 되는데 그 땅에 누가 계속 주둔을 하게 되냐면 그때부터 로마에게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들이 그 땅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군인들이 주둔을 하게 되는데 주전 42년에 로마의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4명의 장군이 로마를 놓고 대대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때에 공을 세웠던 군인들에게 빌립보 지역에서 살도록 그들은 배려를 했습니다. 주전 31년에는 마지막 한 자리 황제 자리를 놓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여러분,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한 팀, 옥타비아누스가 한 팀이었는데, 그 당시 클레오파트라 엄청난 여왕의 그 놀라운 전술을 깨뜨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의 일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여 8월 달로 자기의 그 기일을 정해서 바로 어거스트라는 이름으로 8월에 기념을 세우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군사들에게 빌립보 지역에 살라고 그렇게 그에게 특혜를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빌립보 지역은 단순한 지역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산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세금이 감면되고 로마에 받은 모든 법적, 문화적, 정치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것은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것이고 로마의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빌립보는 로마에 충성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했고 로마의 정신이 완전히 깃든 동네였습니다. 그 당시에 놀랍게도 전 세계는 그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는 뭐가 세워져 있었냐면 회당이 세워져 있었어요. 회당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동굴에다가 저렇게 교회를 지어놨는데 저렇게 회당이 세워져 있었는데 빌립보에는 저 회당조차 없었습니다. 그게 요즘 말로 하면 교회인데요.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는데 유대인 남자 10사람만 있으면 저 회당을 세울 수 있었는데 빌립보에는 저런 회당도 세울 수 없을 만큼 유대인들도 없었고 저런 회당을 지을 수 없을 만큼 다른 종교에 대해 철저하게 거부했던 지역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이 온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도시 안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저 회당은 보통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공간이었지만 그 당시 회당은 문화적인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뭐 하냐? 요즘 말로 하면 저기서 문화센터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리고 저기서 연극도 보고 강연도 듣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도 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학교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저기서 성경도 배우고 일반 선생님들에게 공부도 배우는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직업 알선도 해줬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라 하고 저기서 우리 같이 아침에 저 쭉 가다 보면 사람들 쭉 서 있잖아요. 6시, 7시 되면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차에 태우고 가가지고 일을 시키고 일당을 주는 것처럼 회당에서 아침에 일찍 오면 어떤 일 오늘 저기서 페인트 칠하는데 갈 사람은 손 들면 가는 그 직업 알선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기서 숙박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으로 들어갔던 이유는 먼저 첫 번째 숙박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잠을 자면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당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바 천국에 가입을 해서 저 회당에 들어가서 알바를 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에 왔는데 저 지역이 없는 겁니다. 회당이 없는 겁니다. 잠을 잘 곳도 없고 그리고 직업을 알선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수소문 끝에 이 빌립보 안에서는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기 건너편에 강가에 가면 저기 강가에는 거기서 복음을 가서 거기 가면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곳으로 한번 가봐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자 몇 사람이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루디아라는 여자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당시 값비싸게 팔리는 옷을 만들어 파는 사업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케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곳으로 보냈던 이유가 바로 이곳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복음을 듣게 되는데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나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자신의 가족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 그리고 종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루디아가 바로 유럽의 첫 번째 예수님 믿은 사람이 되었고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사도 바울은 머물면서 실라, 누가,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장소가 그게 공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고민을 하며 기도만 하고 있던 사도 바울. 그런데 그 바울의 인행을 괴롭히게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에 사로잡혀 점을 봐주고 그것을 통해 어떤 주인은 많은 이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봐줘서 여러분 많은 그 종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주인은 엄청나게 이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울의 일행을 보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17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 로마에 충성을 다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어떤 신에게도 섬길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었는데 지금 빌립보 안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 바울이 그 여자에게 들었던 귀신을 향하여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좀 저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기도하면 귀신들이 막 나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도망을 갑니다. 교회에서 오늘 목사님들에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오늘 혹시 특별히 오늘 송구영신 예배인데 특별히 어떤 일을 하시냐. 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전화했더니 목사님들이 다 똑같아요. 오늘 다 예배 마치고 가정별로 안수기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 안수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저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혹시 제가 기도해서 귀신 들어가면 어떡하냐. 저는 못하겠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하고 옛날에 캄보디아를 갔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전도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저한테 가서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저 귀신 나가냐고. 저는 갈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귀신이 저한테 들면 제가 옷을 벗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옷 벗고 다니는 귀신에게 누가 접근했냐. 우리 성일이가 접근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둘이 손잡고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는 성일이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요. 성일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귀신 들린 그 아이. 그때 우리 의왕이도 옆에 있었는데 의왕이는 계속 그 사람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죠? 의왕이 가서 얘기해봤어요? 어떤 권사님들은 가서 귀신 내쫓겠다고 옆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권사님이 더 귀신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참 이상하네.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 들린 저희 교회도 한 분씩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집안 대대로 신내림을 받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왔더니 밤에 가위가 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기뻤어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가짜다. 이 둘 중에 하나 진짜기 때문에 가위를 눌린 거다. 제가 어젯밤에도 자는데 잘 가위 같은 거 안 눌리는데 어젯밤에는 가위가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제가 목사가 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옛날 같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나갔겠습니까? 계속 눌려 있었어요. 어제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요. 여러분 이 귀신이 나가는데 여러분 이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사실 주인은 고마워해야 됩니다. 자기의 소득이 끊긴 것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렇게 제정신으로 돌아온 걸 기뻐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엄청난 이득을 주던 여자애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소득이 끊긴 것을 아니까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거기에는 100% 타락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개척하면서 제일 제게 고민거리가 하나 있다면 누군가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이 저분이 오면 얼마의 헌금을 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지금도 이 생각이 떨쳐버리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제가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돈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에 저는 목사로서의 모든 권위는 떨어졌고 저는 목사의 가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영혼인 겁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작건 크건 오늘 여기 청소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이 청소년들은 저희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냥 숫자만 채워주는 그런 청소년들이 저는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교회 안 오면 교회 오늘 15명 안내, 16명 안내, 20명 안내 저는 이렇게 체크하지 않고 누가 안 왔네로 체크를 해요. 옛날 부교육자 때는 애들이 안 오면은 오늘 70명밖에 안 와서 80명밖에 안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들이 숫자로 파악이 됐는데
하나님이 개척을 시키시고 저에게 1년 동안 강하게 주셨던 마음은 더 이상 저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은 숫자가 아니라 영혼인 겁니다. 교회 안 오면 그 안 온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왜 교회 오지 않았을까, 어떤 일이 있어서 안 왔을까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여자에 대한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자기에게 전도하면 안 돼, 전도하면 너 빌립보에서 전도하면 잡혀가 라고 자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의 신변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귀신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여자가 불쌍해서 그 여자의 몸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그 바울의 일행이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그 주인이 로마의 빌립보에다가 고소를 했는데,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인 우리, 로마의 모든 것들이 깃들어 있고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로마 황제 외에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전하지 말아야 될 그 종교를 전하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예민한 문제였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로마 이 당국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빌립보 너희 지금까지 충성도,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어떻게 했는데 너가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로마에서 빌립보 지역을 의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빨리 수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경찰들을 출동하여 바울과 실라에게 묻지도 않고 그들을 막 때려버렸습니다. 옷을 찢고 매로 얼마나 때렸든지 이들이 기절할 정도로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이 갇혔다고 전해지는 감옥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깊은 감옥이에요. 엄청나게 깊은 감옥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가장 깊은 정치 수용소들, 그곳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된 것입니다. 맞은 곳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그리고 그가 늦은 밤에 새벽에 눈을 떴는데 맞은 곳이 욱신욱신 쑤셨고, 그리고 발에는 차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바울과 실라가 눈을 떴습니다. 바울이 먼저 눈을 떴는지 실라가 눈을 먼저 떴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눈을 뜨자마자 서로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은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놀랍게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이 이 소리를 듣고 있어요.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내쫓더니 저들에게 귀신 들어간 게 분명한 겁니다. 매를 맞고 기절했다가 그 자기들을 저렇게 만든 신을 찬양하고 있는 저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차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깊은 새벽에 그 순간에 잠깐 깜빡 잠이 들었던 간수가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죄수들이 탈옥한 것이 분명합니다. 탈옥한 죄수들의 모든 죄는 간수가 짊어지게 되는데, 내일 아침 간수는 재판을 받아 사형에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는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때에 사도 바울이 급하게 간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등불로 멀리 비춰봤더니 그곳에 바울과 실라 그리고 죄수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간수는 그 순간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간수와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그리고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자와 간수의 집,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음 도시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마게도냐로 왔습니다. 첫 성 빌립보로 갔더니 하나도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회당도 없었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도시였습니다. 우연히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 복음을 전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웠지만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낸 결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라는 사람, 가만히 있으면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부와 명예는 보너스로 주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더니 그에게 빌립보, 그가 아시아로 가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로 가겠다 하셨는데 가지 마라 계속 말리시더니 그에게 어디로 보내냐? 빌립보로 보내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나는 아시아로 가겠다 했는데 막으셔서 빌립보로 보냈는데, 그러면 빌립보에서 엄청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가 했던 것은 매를 맞는 것이었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고 바른 착오가 채워지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살게 되면 평생 명예가 따라오고 부가 보장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니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인간의 삶이 부와 명예가 진짜 행복이라면 사도 바울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잠잘 데 없어서 회당이 필요했고, 일자리 알선을 위해 회당이 필요했고, 그 회당이 없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길거리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발을 묶여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맞은 곳이 아팠습니다.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함이 자리 잡고 있었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부와 명예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야 했던 그 시절에, 서울에서는 가장 살기 어렵다고 어려운 사람들만 모여 살고 있는 곳에 살았던 그 어린 시절, 그리고 아무것도 없기에 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가난한 삶으로 만들었냐고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했던 그 지난 30년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완벽하게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 수 있냐고, 어떻게 완벽하게 실패한 인생을 만들 수 있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실패했다고,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했던 그 지난 날의 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훌쩍 지나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옳았습니다. 나 한 사람을 목회자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저를 연단하시고 빚으시고 다듬으셨던 것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에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만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린 시절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난과 그 어려움 속에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다라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희망을 던졌던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목회자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부르셨던 그날 밤 그 사건을 저는 평생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간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 바울은 매를 맞아야 했고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이유도, 빌립보로 보내신 이유도, 감옥에까지 갇히게 했던 이유도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에는 늘 옳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그가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할 수 있었던 것,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2021년의 표어이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나아가는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 부자로 살라고,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시편 43편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기 위하여 나를 지으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늘 옳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집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집은 우리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해줄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런 원망의 소리를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런 귀한 가정과 이 모든 상황, 다른 친구들에 비해 내가 부족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 나는 그렇고 우리 가정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옳은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바로 이 교회가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그리고 후원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돈이 없어서 그가 어떻게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세를 내야 될까? 그리고 이 군인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자기를 지켜주는 군인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돈이 전혀 없던 사도 바울, 고민하며 하나님 돈을 좀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빌립보에서 선교원금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로마 그 셋방살이에 돈을 내고 간수들에게 돈을 주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날부터 바울이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바울을 섬기고 돕고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후원으로 유럽의 많은 곳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왜 빌립보로 보내셨을까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로 보내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진짜 오르신 분이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늘 우리 오르신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옳기 때문에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실 거라 우리는 믿기에, 하나님이 옳은 걸 믿기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보다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고 더 어려운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더 하나님을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길은 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늘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할 거라 믿기에, 오늘 우리는 2020년을 보내며 2021년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연속으로 펼쳐지겠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은 늘 가끔씩 옳거나 90% 오르신 분이 아니라 늘 오르신 분이라고 믿기에, 그 모든 길이 완벽한 거라고 믿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주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이 지하 감옥이라고 할지라도, 매를 맞고 발에는 차고가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조용히 주님의 음성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 걸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기에, 주님의 길은 늘 옳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늘 옳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늘 옳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그 주님을, 모든 소망을 주님께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선택은 옳고 주님의 모든 방법은 옳고 주님은 늘 옳으신 분이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룰 거라 믿기에, 나를 부르시는 그날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2021년에는 우리가 주님의 선택이 늘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